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0절까지 다 합니다만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683쪽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혈액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적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은 결혼을 다 했겠지만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중요한 걸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유대 왕조의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는 나름대로 점수를 잘 받은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윗에 맞먹는 다윗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을 들 정도로 요시아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나 했죠. 그런데 그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아주 악정을 행합니다.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볼 때 먼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또 심하게 하고 결국 나라 전체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악한 왕의 이름으로 남았는데 왜 그래 됐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려고 산당을 막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유다의 왕인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한 우상숭배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자요 악한 왕인데 그 집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면서. 왜 그랬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데 신실한 유다의 여자들과 하지 아니하고 여자와 하지 아니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 우상숭배 집안의 대표적인 아합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신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조종을 받고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북쪽 자기 처갓집에 그 악한 우상숭배자의 집안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6절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잘못하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 권력이 방해된다고. 그 참 동생들은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2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이름이 다 남아있어요. 참 아까운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요람같이 이렇게 악한 왕도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요람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그 또 유다의 다윗의 계보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악한 권력 투쟁에 들어간 거죠. 사실 더 깊은 이유를 말한다면 다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요, 이 여호람의 아내로 들어온 이 여자 이름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는 북쪽의 그 우상숭배에서 아합 집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갖고 다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한 자기 집안의 우상숭배, 바알숭배를 유다에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를 아예 그렇게 바알숭배자들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모략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유명한 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음녀라 불리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유다를 우상숭배로 물들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끔찍한 악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유다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악행이 이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식으로 말해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단 둘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두 집안의 문제고 두 나라의 문제고. 그래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가 간에 막 국가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 역사가 특히 유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의 중세 역사를 보면은 다 결혼을 통해서 왕과 왕비, 공주와 왕자가 서로 결혼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빼앗기도 하고 찬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결혼을 이용합니다. 결혼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도 결혼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이슬람, 대표적인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자기들은 아예 그 모슬렘 경전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안 믿는 여성을 데려와서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안 하면 못 삽니다. 죽여도 됩니다. 이슬람 떠나면 완전 살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많이 낳게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그렇게 해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이슬람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결혼 전략입니다. 결혼 전략. 엄청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악용될 때, 잘못될 때 무서운 불행이 그 국가의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집안의 가장 큰 대사로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우상숭배가 들어왔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유다 왕이 이 여호람의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바알 숭배 그 우상이 왕궁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궁전 속에 가장 높은 지도자인 왕에게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왕이 우상숭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은 그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과거의 그 황제 시대 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 사람이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황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과거 러시아 제정시대 때. 지금도 뭐 러시아 그 국교가 뭡니까? 개신교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스 정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일부입니다. 기독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정시대에는요, 백성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된 게 아니에요. 왕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 되는 속도가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국교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전파도 뭐 기독교뿐 아니고 가능하죠.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여호람이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 아니면 우상숭배가 되느냐, 결혼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 또 어떤 불행이 결혼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여호람 자신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비극적으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쭉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도 이 여호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나라가 다르니까 글을 보내서 당신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창자에 중병이 든다. 15절에 보면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리라. 빠져나오리라. 끔찍한 심판을 받죠. 실제로 그대로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셔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빠져나오고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었느냐?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을 쳤다는 말은 유다에 쳐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유다 전체가 여호람 때문에 전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7절에 보면은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 다 포로가 잡힙니다. 탈취를 당하고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다 죽습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또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불행과 사건, 여호람 개인뿐 아니고 국가 전체의 불행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여호람의 잘못된 결혼에서 비롯된 거예요. 결혼에서. 한 사람이 결혼을 잘못하니까 그 주위의 집안, 국가,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여러분,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오늘 절실히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고 많은 유다의 여자가 없습니까? 왕이면은 뭐 얼마든지 가장 좋은 배우자감을 유다 안에서도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우상숭배자 왕의 그 딸을 데리고 왔느냐 이거예요. 요람이 직접 했기는 않겠죠. 요람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람의 바로 윗대 아버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여호사밧이라 그랬죠. 이 여호사밧이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는 못한 게 뭐냐? 북쪽 아합 집안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사귄 거예요. 자기 딴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우리 남쪽 유다나 나라는 이래 갈라져 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북 나눠져 있지만 조상은 하나지 않느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 나간 거예요. 지금 문정권이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뭐 사상이 다르지만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막 김정은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 그게 참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너무 불만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북쪽 아합 집안하고 사귄 거예요. 집안을 갖다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 맺은 표가 뭐냐? 당신 딸 우리 보내라. 우리 시집 보내라. 그럼 우리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의도에서 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악인지 예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너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왜 그 딸 데려왔느냐. 넌 하나님께 좀 진도를 받을 것이다. 아니 육신적으로 아무리 혈연이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해도 우리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년입니다. 신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됐느냐 아니냐. 저 사람이 아무리 우리 핏줄로는 같은 동포지만 우상숭배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까? 왜 그 집에 그런 집에 딸을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아합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아이고 여호사밧 어리석은 놈 옳지 내가 너를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리고 사귀자 결혼하자. 우리 딸 보내줄게. 왜 보내줍니까? 자기 딸이 들어가서 유다 왕조를 완전히 바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리석어서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지금 문정권도 그럴지 몰라요. 북한하고 하면 우리가 참 통일되자. 북한에 뭐 김정은이나 북한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까? 지금까지 공산주의는 우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통일 전선 전략이잖아요. 겉으로는 평화하에 하면서 속으로는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다 그래 해오잖아요. 꼭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어리석게 아합하고 영매 맺어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합의 딸이 유다에 와가지고 자기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라 전체를 갖다 우상숭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겁니다. 따지면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요람이 아니에요.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책임입니다. 그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 아들도 망쳐놓고 나라 전체를 망쳐놓은 겁니다. 왜? 혈연을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혈연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학연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잘하는 사람이고 또 저기 뭐 집안 볼 때 좋다. 다른 거 다 아무리 좋아도 믿음에서 다르면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 만나기 하늘 별 따기 늦자란 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를 댑니다. 결국 판단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내가 불신자 아니 그것도 우상숭배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하려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정해준 사람이라면 내가 전도해서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적어도 학습이라도 받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또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배우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믿음에 같은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 잘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결혼을 했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결혼을 하면서 물론 결혼해가지고 요람이 당신 우리 유다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유다의 집안의 전통을 따라라. 우리는 바알 숭배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딱 해가지고 아예 분명하게 그 아달랴의 마음을 딱 제압을 하고 신앙으로 돌이켰으면 될 텐데 그래 못한 거잖아요. 그 남편이
분명하게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딱 그걸 분명히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기 부인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남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존중을 하고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원칙이지만 더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보다 우선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그 아내나 남편의 말이, 내 배우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은 그때는 아무리 아내라도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갖다가 아담, 하와가 따먹고 또 그 하와가 아담에게 줘가지고 아담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 책망합니다. 네가 왜 이래 했느냐? 아담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뭘 해서 먹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내 말보다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린다 그런다고요. 내 말,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지. 그 말씀을 뒷전으라고 아내의 말이라고 먼저 들었다가 망한 거예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람이 비록 결혼을 야달라고 했지만은 당신이 당신 옛날에는 그렇게 바알을 섬겼지만은 이제 우리 유다에 왔고 우리 집안에 왔으니까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된다. 강력하게 나갔으면은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찌된 원래 이렇게 악한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 혼을 뺍니다 원래. 그냥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아내 하단대로 다 한 거야. 하나님도 뒷전이야. 신앙도 뒷전이고 원칙도 뒷전이고 무조건 아내 제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부인 말 듣다가. 하나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부인 말 들어야지. 부인 말 먼저 듣고 하나님 말을 뒤에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먼저 들으면 안 돼요. 남편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당신 말보다 나는 하나님 먼저 믿는다. 딱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도 살고 집안도 사는 겁니다. 결국 여호람이 결혼 시작도 잘못했지만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아내 말을 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혼, 배우자가 우상숭배자였고 그것도 아주 사악한 우상숭배자 가운데서도 지독한 우상숭배자였는데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것도 그러면 좋습니다. 아내 말 들어준 걸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상숭배만 안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보 당신이 하자는 다 해줄게. 내가 당신 사랑한다. 다 해줄게. 그러나 우상숭배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한 거예요. 결혼도 잘못했죠. 아내에 빠진 것도 문제죠.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에 거기 빠진 게 더 문제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도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나라도 다 힘을 잃고 된 게 왜 그랬습니까? 들릴라한테 사랑할 수 있겠죠. 남자니까 남녀가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비밀은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1급 비밀인데 그건 들릴라가 배후에서 누가 조종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종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합의 딸도 배후에 누가 조종합니까? 자기 친정엄마 이세벨이 조종합니다. 그럼 이세벨은 또 배에 누가 조종합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상숭배의 최후 배후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 이세벨과 또 이세벨의 조종을 받는 이 아달랴 자기 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될 수 됩니다만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사탄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합니다만 사탄도 똑똑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악한 계략을 펼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결혼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결혼 잘못해서 내가 망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여호람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저는 보통 세 가지 정리하기를 좋아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 요람이 그 아합의 딸하고 뭐 자기가 뭐 알아갖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결혼은 집안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만나게 해주고 결혼하게 하지, 본 당사자는요 아무 그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잘못된 오류가, 예? 믿음보다 학연, 혈연을 우선하는 어리석은 그 자세가 결국 이런 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혈연보다도 지연보다도 신앙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이 결혼을 하든지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신앙을 우선적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남녀 간의 일이 아니고 집안 전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영향력, 결혼의 영향력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자. 결혼 한번 잘하면은 집안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결혼 한번 잘못되면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도 망하고 심지어 나라 전체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뭐 여담입니다만은 생각나는 게 엊그제입니까? 그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최홍림 개그맨이라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이 프로 골프라 그러는데, 최홍림 씨가 나와서 자기의 그 어두웠던 집안사를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형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릴 때 고생 참 많이 했구나. 자기 엄마가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럽니다. 특히 형 때문에, 형이 워낙 이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갖다가 어머니를 괴롭게 했는, 참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홍림이가 그렇게 불우하게 자랐지만 결혼을 잘했더라고, 결혼을.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아내를 통해서 사업에 뭐 80억 가까운 빚을 졌는데 그 아내와 처가집이 그걸 다 갚아주고, 또 그 어려울 때 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보통 아내가 아니에요. 이 최홍림이가 기독교인 같은데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내를 잘 만났구나. 결혼을 잘했구나. 결혼을 잘했구나. 결혼을 잘하니까 어릴 때 그 가난과 고통과 아픈 기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신기하다.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좋은 일도 있구나. 그 분기점이 뭐냐? 결혼이더라고, 결혼. 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결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혼을 잘못해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 전체도 제약에 빠졌지만 그 뒤에 결론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집안에 또 나라에 복을 내려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악한 우상 숭배자가 들어와 가지고 요람이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전했지만, 진노는 받되 나라 전체를, 다윗의 집안 전체를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었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사실 복음이고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해가지고 집안에 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을 돌보시기 때문에, 비록 요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멸망의 위기에서 나중에 벗어나게 하십니다. 비록 징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기억하시거든.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영원히 유다의 왕위를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 큰 악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나라든 우리 가정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결혼을 통해서 유다 가정을 또 유다 집안을 파괴시키고 다윗의 집안을 파괴시키고 아무리 그렇게 치밀하게 해도 또 거기에 여호사밧도 어리석어가지고 요람도 어리석어서 넘어가도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신대. 그래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고 이 위기를 또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등불을 보내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그래도 망하지는 아니한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람은 아니겠고 또 요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의 결혼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긍휼을 끊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가정이 나의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비록 잘못되더라도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뿐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결혼은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인생은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하나님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호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혼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은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 그런 말씀도 봤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에 나의 결혼 생활에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잘하게 하시고 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가.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가정 전체도 불행하게 되고 집안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국가 전체에 전쟁을 비롯한 엄청난 진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깊은 의도를 아버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가지는 놀라운 영향력을 절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우리 딸들의 결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결혼 생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가정 생활 유지할 수가 없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항상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주보에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항만선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울산 기독교회 125연사 발행하는 문제
또 제가 편집국장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단순히 우리를 좀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으로 그런 또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 때문에 뭐 건강의 문제뿐 아니고 경제나 사회적으로 끼치는 여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한 번만 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는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항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사 인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순례대 교회가 또 이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섬기고 왔습니다. 아버지, 잘 알게 되도록 항만 선교가 부디 올바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바른 아버지 그런 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울산기독교 125년사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일정들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 잘 교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아니 열방이 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렇게 된 것이오니 아버지 회개하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다시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오히려 교회가 또 잘못된 태도를 보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 멀어지고 아버지 더 죄악이 기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히 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물러가게 하시되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참여하며 아버지 이 심판에 가까운, 뭐 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왔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먼저 왔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또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